여러분 한 주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계속 덥다가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가을이 되려는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이후에 뵈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백마 부대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백마 부대 있는 거 아시죠? 경기도 일산 쪽에 가면 파주, 일산 일대에 가면 백마 부대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월남에 파병되고 그래서 유명해진 그런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백마 부대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백마 부대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라고 하죠. 이 백마를 타고 계신 이 분이 이끄시는 부대입니다. 이분이 부대의 장군입니다. 이 부대를 이끄시는 분, 백마를 타시고 이 군대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이끄시는 그 분을 따르는 군사들도 전부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백마 부대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묘사하는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우리가 알고 있건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해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네? 그렇죠.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해서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실은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금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된 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놓치고 산다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신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산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도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도로 살려고 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는 인식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이 믿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과 고백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자녀처럼 살고요. 자녀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만큼이나 자주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또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된 사람들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또 하나 더 있다면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것입니다. 군대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군사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우리 자막으로 네 가지 한 번 더 보시면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실은 가장 중하게 강조해 주시는 우리의 정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만 실은 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서 군대가 되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묘사하시고 또 이야기로 보여주시고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 네 번째 군사, 이 군대, 이게 실은 제일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독교의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꿔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읽다가 가장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오해가 되고 또 괜히 좀 싫어지고 하게 되는 이 내용,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내용 태반이다. 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하나님, 전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전쟁을 조장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기가 이게 딱 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쟁에 관한 기록이 없는 성경은 몇 권을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태반이 다 전쟁에 관한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또 야곱의 아들들도 전부 어떤 내용들이 다 있느냐? 그들을 대적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만납니다. 충돌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전쟁으로 전투로 바뀌게 되는, 그들을 만나서 맞서 싸우게 되는 이런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적지가 않아요. 즐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냥 군대의 이야기죠. 모세와 여호수아에 관한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민수기 말씀을 볼 때 자세히 읽었습니다만 민수기의 내용은 부대 편성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행군하는 방법, 이 질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식, 이런 내용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나누는 원리에 관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민족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민족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소위 말해 병법에 관한 이런 내용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계속 봐왔습니다만 다윗에 관한 이야기, 태반이다 실은 전쟁에 관한 기록이죠. 다윗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에 관한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되고 있던 그 주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나옵니다. 여전히 구도가 바뀌지가 않아요. 여전히 전쟁과 전투와 이런 싸움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냐 하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을 때에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해서 적대하는 그런 대적들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무리들과 마주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 그런 세력들에 대한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는 이 성경에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뚜렷하게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이 전쟁과 이 전투를, 이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거꾸로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반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시점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종점을 향해서 여하튼 계속해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계속 가게 될 때에,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계시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예상해야 되는지, 무엇을 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이 온갖 형태의 영적인 도전과 전쟁과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가정에 발생하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서 나를 짓누르게 하기도 하고요, 주저앉게 만들기도 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상과 또 난관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지지 말고 이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쭉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쉬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이 뭐 어딘들 쉽겠습니까만, 우리가 이제 이 끝을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끝을 향해서 이 내용이 왔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요지가 뭐냐 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용사로 군사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게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아닌 것입니다. 온갖 환난과 혼란과 어려움이 다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지게 만들고요. 우리의 영혼을 가로채기도 하고요.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군사가 되어서 용기 있게 마주하여 살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9장 말씀은 그런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19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7절 8절이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이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네 가지의 표현을 대표적으로 그냥 봤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 나왔던 그거였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는 이 고백,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신부이고 주님이 우리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그게 궁극적인 소망이고 최후의 소망임을 알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거겠죠. 환난의 때를, 그 소망을 바라보며 환난의 때를 이기며 살라 하신 그런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있을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은 이것, 여러분, 이것은 지금이 아니죠. 현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래되어질 최후의 소망이지, 지금 우리가 결혼식에 입장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지금 들어가고 이런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현실은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전장터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요. 때로는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뜻대로 되지 않는 환난을 만나고요. 잠시 괜찮은 것 같았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새로운 괴로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이에요. 지금은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오늘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과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활동이 곳곳에서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테러와 전쟁과 거짓과 속임수와 사람들의 마음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뒤흔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흔들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세계 가운데는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들이 다 그냥 막연한 미래 얘기가 아니죠.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때를 살고 있음을,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어떤 찬양의 가사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전혀 틀리지 않는 그런 현실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이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라고 묵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 신부가 되어 이렇게 그 잔치가 열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뒤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장래의 일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세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게 아니고요. 이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계시록 19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 군대가 되어서 군사로서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군사임을, 우리가 군대인 것을 잊지 말라고 뒤에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 뿌리를 뒤흔들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최후의 소망과 궁극의 소망이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전투와 전쟁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공고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올 때에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상황은 알겠고, 그 다음에 이 묵시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이기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은 알겠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서 그 전쟁을 이기며 살 것인가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을 누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여러분, 이 말씀이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뒤에 1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기는, 아주 쉽게 이기는 그런 장면인데, 그 전쟁 장면 이전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전쟁을 누가 어떻게 이기는지 하나님이 한 천사를 이 태양 안에 서서 공중을 향해 외치게 하십니다. 근데 외치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 말들,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 종들 쭉 나옵니다. 이 무리들이, 이 부류들이 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하여서 일어난 이 사람들, 또 이 세력들, 이 힘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잔치상에 음식으로 차려서 올려놓은 것처럼 먹이로 올려놓으시고 이 천사가 외치기를 와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종말의 때를 살고 마지막 때를 살면서 때로는 마음 가운데에 참 위협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요. 좌절과 실망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환난이 생겨서 우리가 알고 넘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터이죠. 이런 영적인 전투를,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전쟁을,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이게 잔치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거하게 상 차려주신 것처럼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미 이기셔서 우리의 먹이처럼 펼쳐놓으신 것입니다. 와서 먹으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1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이 전쟁에서 아주 손쉽게 그냥 우리가 이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상반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고 하죠. 그 백마를 탄 자와 그를 따르는 군대를 대적해서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바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21절 말씀 보시면 모두가 검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실상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전투의 실체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승리가 보장된 전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증해 주신 그러한 전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백마를 타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전쟁에서 이미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가는 그의
군사가 되고 그의 군대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만 잘하면 되느냐? 뭐만 잘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뭐만 잘하면 될까요, 여러분? 아니, 백마를 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백마를 타시고 장수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대요. 우리가 뭐만 잘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대답이 어렵게 나오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백마를 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을 잘 따라가면 거기에 승리가 보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승리를 보장하셨고 이미 이기신 영적인 전쟁과 전투를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두려움과 또는 위협과 낭만과 낙심과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말씀, 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르게 따라가면 이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한 5분, 10분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꼭 붙들고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백마를 타신 그 주님을 잘 따라가면 거기에 이김이 있고 승리가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뭐가 좀 필요합니다. 백마를 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군대입니다. 백마를 타신 그분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앞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백마를 타고 옆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 백마를 타고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 누구를 따라야 하느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백마를 타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분을 따라야 하는데 그냥 막 따르는 것이 아니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백마를 타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집에 백마가 있으십니까? 백마를 타고 따라야 돼요. 백마를 타고.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백마를 타고 따라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괜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서 백마를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이 가지신 이름과 관련이 있어서 이게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위해서도 요 내용은 오래도록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백마를 타신 분의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세 가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름이 뭐냐?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네,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죠. 이 의미가 뭐냐? 이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분명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분이 충성과 진실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백마를 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마에 붙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백마를 타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냥 따르면 안 되죠. 우리가 무엇을 결심하고 결단해서 그분을 따라가야 하느냐? 우리도 같은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거예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잠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옷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이미 앞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옷이 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었느냐?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옷이 우리의 더럽혀져 있던 그 옷을 희게 씻어서 우리의 옷이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 만들었느냐?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이 우리의 옷을 희게 만든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로 그것이 이 옷인 것입니다. 그분의 그 옷 때문에 우리가 이 옷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서 날 위해 피워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붙들고 따르지 않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남은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따르기는 따르는데 엉뚱한 것을 따르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따르면 안 되죠. 다른 세력이나 힘을 따르면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에 그를 따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백마를 타신 그분을 따라야 하는데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마를 타신 그분 예수님에게 부여된 이름을 세 가지로 소개를 했는데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그러면
바로 그분을 따라야 되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해야지 거기에 이김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죠. 왜냐?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휘어진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고요. 변함없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순전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왕 대신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과 전투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